잘 들리나요? 울려요? 아니, 물어본 거 저 뒤에다. 울려요. 저는 울려요. 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 소방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어서 소천하면 천국 갔다 이러면 이렇게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문화가 많이 바뀌고요. 또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꼭 비석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묘비에 무엇이라고 남길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날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미국에 오늘 모이지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랍니다. 비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라고 써 있냐.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거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써 있는 걸 직역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었답니다. 참 말이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런 구절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직역해서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저도 한 권인가 읽었는데 생각보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버나드 쇼라는 분이 1950년도에 94세의 나이로 임종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묘비에 글을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묘비에 글을 이렇게 새겨줬어요. 내가 아마 오래 살다가 결국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그렇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사람은 죽는 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오지요. 그러나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중요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은 묘비에 이렇게 썼답니다.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답니다.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무척 허무한 표현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십시오. 잘 왔다 갔다. 이렇게 쓰던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구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괜히 왔다 가는 것처럼 허무하기도 하고요. 천국과 부활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참 소망이 있는 곳이어서 그 다음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고 이 땅입니다. 어쩌면 돌로 된 비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과 성도들에게 또 이웃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라고 내가 남을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공합니다. 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때와 시를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업 시간인지 지금이 놀 때인지 이게 분명해요. 공부를 후리하게 넘나드는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 초월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도 노는 시간처럼 노는 시간도 노는 시간처럼 이렇게 살지요.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어떤 순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내 인격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절대 명제를 품고 있는 사람,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도응답은 오게 되죠. 여러분이 분을 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참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것이 쌓인 게 인생이 되고요. 그것이 결과물이 인생 끄트머리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뭔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성령 인도 그렇게 말해요. 화끈한 사람은 화끈하게 해버리고 늘 느린 사람은 느릿하게 해버리고 또 뭔가 잊어버리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면 난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선택하고 결정할 건가, 이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다는 뜻이지요. 또 성경은 부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 속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되던 해에, 사라가 8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났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네 품에 안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차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천사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엄청 속으로 삭혔어요. 근데 천막 가죽 텐트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라는 성경은 증언하기를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권사님, 노권사님들 6분 계신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거다. 벌써 얘기하기 전에 웃으시잖아요, 목당다. 사라가 그렇게 웃은 거예요. 영감을 쳐다보니까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임신을 하면 10달 만에 낳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한데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조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무지하게 말하면요, 그냥 마구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말했다고 응답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깊게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증거. 메시아를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고요. 로마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람들은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의 꽤 지금은 농구계 원로시죠. 감독도 여러 분 하시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유명한 분 중에 이충희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또래들은 다 알아요. 저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냥 농구 그러면 그 정도 키에 그만큼 운동 잘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어요. 송도중학교 나와서 송도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고려대학교 나오셨나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송도 고등학교가 저쪽 지금 답동 있는 데쯤에 있을 때 그 체육관에서 늘 중학교 때부터 합숙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근데 자기 키가 생각만큼 크질 않는 거예요. 1m 85인가 밖에 안 돼. 저하고 서 있으면 큰 키인데 농구장에서는 엄청 작은 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하고 경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늘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한 습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나는 다른 선수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방법을 고안하다가 어떻게 생각해냈냐. 체육관에 불을 켜고 남들 연습 안 할 때 하면은 뭐라고 하니까 불이 다 꺼진 채로 자기네 학교 농구공이 500개가량 있었다는 거예요. 농구공 500개를 불을 안 켜고 이 프리도로 자유투를 하는 식으로 불을 꺼놓고 500개를 다 던진 뒤에 형들 일어나면 씻고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매일 500개씩을 더 던진 거예요. 불을 꺼놓고. 그분이 현역에 있을 때 동작을 보면 특이해요. 참 바닥에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점프를 위로 하지 않고 살짝 뒤로 해서 해요. 왜 그러냐? 블로킹하는 사람 손을 넘어서 슛을 하기가 좋답니다. 건드리면 탁 넘어지는 거죠. 엄청난 점수를 내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거는 그냥 막말이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비밀이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영적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주재앙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다면 피하고 싶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혹여 그 문제중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빠져 있어도 거기서 이유와 답을 찾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기도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교육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귀신이 들리냐고요. 여러분은 이제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전도사님 제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부흥이 하다가 산기도 갔다가 기도원 갔다 왔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근데 더 신기한 건 거예요. 목사님이 탁 머리에 서놓고 막 못 알아듣는 말로 우라라라라 그럼 또 나가요 이게 또. 근데 더 나를 충격 주는 건 뭐냐? 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 멀쩡했는데 또 몇 주 있다 또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면 흑암은 떠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또 쳐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빛 있는 곳에는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둠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그날부터 어둠은 떠나가요. 그게 질병이라면 질병은 떠나가고요. 그게 가난이면 가난 떠나가고요. 그게 아주 죄송합니다. 더러운 성격이라면 그것도 떠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아는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니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떠냐. 엄마나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아빠가 사준댔어. 계속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서 아니야 사준댔어. 그럼 계속 해보세요. 애 울습니다. 울면 사준댔어 이러면서 울어요. 사줄 거라 믿는 거예요. 애들이 좀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힘들면 안 사주셔도 돼요. 형편을 아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형편을 헤아려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어려우시면 안 사주셔도 돼요. 이거보다요. 끝까지 울면서 사준댔어. 이게 훨씬 제 속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일도 많고요. 할 수 없는 일은 더 많지요. 그런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거든요.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됨됨이와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로 딱 나와요. 그게 뭐냐? 피제사를 아는 사람. 구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가
피제사를 드린 후에 그 양가죽을 옷으로 지어 입어요. 피제사. 노항수가 다 끝난 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더라. 여러분,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이 피제사 속에 있는 사람마다 다 승리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신약이 마찬가지예요. 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행위를 신약에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되 완벽한 죽음을 죽으셨다네. 히브리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피제사 가지고 승리하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믿는 자가 이 언약 붙잡은 자인데 하나님을 어떤 능력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제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들어간 민족이 바뀌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바뀌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이 바뀌는 이유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풍성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돌아가신 날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응답받고 언제 증인되고 언제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또 길거리 다니니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그냥 보다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화가 이만큼 나셨어. 아니,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웬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할머니, 어머니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지 무슨 놈의 어머니 하나님이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셔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럿 있잖아요. 자녀들 기도 보면 아이들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부모의 심정을 딱 헤아려 그것 하길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를 부모들은 다르게 봐요. 편애하거나 편견 같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이에게 관심이 가요. 아니신가 봐요. 전 그렇던데요. 표시를 들낼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춘 사람, 맞춘 가정, 맞춘 산업, 맞춘 교회. 하나님의 눈빛은 거기가 있어요. 봅시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남들도 다 있고 나도 있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외국에 많이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선후배들이 오시면 막 달라붙어 갖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거기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요. 근데 친하게 알게 되는 많은 분들, 이제 한 나라 분을 몰빵으로 한 나라 사람만 사귀진 않고요. 미국에 있는 뭐 동부, 서부, 중부에 몇 분, 뭐 일본도 섬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중부, 북쪽, 중간,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사는 분이 이렇게 라스베거스 다녀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스베거스를 간 건 아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2-3시간 떨어진 거리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대.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뭐. 근데 이게 국립공원인데 이름 참 안 좋아.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인데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2-3시간 떨어졌대요. 근데 이 두 곳이 엄청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조적이더라고요. 데스밸리는 왜 데스밸리냐? 함부로 먹을 물이 산에 없을 만큼 이게 좀 험한 산인 것 같아요. 호텔도 몇 개 없고 그 근처에는 여행객도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라스베가스는 가면 그렇게 풍요롭대요. 음식 많고 호텔 많고 술집 많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카지노가 막 놀이기구들이 온 시선을 빼앗을 만큼 좋답니다. 다양한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데스밸리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쉽게 아무 데서나 성경을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은 집단도 많고요. 함부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쉬거나 놀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데스밸리가 오히려 성경하고 가까워요. 세상에 죽일 일이 많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데스밸리로 끝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그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 가면 하나님 능력 필요하지 않겠어요?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만의 한 청년 둘이 사귀는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에. 실종됐어요. 4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살아나는 일이 사람 손에 있지 않고요. 살고 죽는 일이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따라 다 다른데 사람의 영혼이 진짜 살아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영적인 시민에게 필요하지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에 마실 것과 세상에 입는 것으로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이냐? 대부분 기도 제목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지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남들 아기 둘도 셋도 넷도 낳았는데 아기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있던 하인 여자아이를 갖다가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았어. 또요, 자기가 등살 부려갖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내 밑에 있던 내 몸종에 있는데 남편의 아이를 낳아갖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데 막 속이 막 그 격동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기를 안 주십니까? 에?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 어느 날 발견합니다. 아들도 딸도 많은데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돼요. 그게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 제사장을 만들어 하나님 마음대로 성전에 드릴 테니 쓰십시오. 얘기는 그날부로 끝났어요. 하나님 정말 아기를 주셨고요. 그 사무엘, 한나의 아들 밑으로도 여러 형제와 딸들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면 나의 필요는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예배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지냈지. 그런데 제 기도 좀 있으니까 저 펼쳐서 보여요. 대부분 뭐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젊은 후대들이 새로 믿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하기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결정했을 때 저하고 아주 친분이 가깝게 지내는 선배님이 흉어물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야, 그거지. 너네 집사람하는 애들도 엄청 그동안 힘들었는데 선교한다고 오지랖 피지 말고 너나 그냥 잘 먹고 살아.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막 아멘 하고 싶더라고. 그날.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고생 엄청 시켰거든요. 뭐 저야 제 좋아서 저가 좋아서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으니까 죽던 살던 그 길을 가는데, 뭐 아버지를 목사로 만나고 남편을 목사로 만난 이 가족들은 겪은 일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데서 풍요롭지는 않아도 고생 덜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턱턱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설득하시더라니까. 그러지 마라. 120 성교하겠냐 하면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보내려면 그게 간단하겠냐. 차라리 그 돈을 말이야 교회를 쓰고 네 필요한데 좀 더 쓰고 그래 윤택하게 그 다음을 도모해라.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말이. 아멘 할 뻔했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요.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그 선배님의 그런 따뜻한 충고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날 좀 아껴주는구나.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 할수록 선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조금 채웠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배당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사람 살리는 거구나. 그때부터요 완전히 다른 스케줄들이 진행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소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엎드렸던 아브라함, 단을 쌓고 엎드리고 누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시편 103편 20편에 말합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러분, 적군을 보고 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저것들보다 많다. 저들보다 많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붙들고 이루시지 않지요. 누구 통해 이루십니까? 증인. 증인이 뭡니까? 한 번 증인 말고요. 저 김포 쪽으로 가시다 보면 해병대가 많습니다. 김포 강화 지나 교도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게 말씀. 한 번 하나님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증인이란 말이에요. 한 번 증인이 아니라 영원히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굉장히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 사람 뭐 다른 것 같아. 아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견뎠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전도의 최고 좋은 방법이요. 띠두르고 나가서 예수 천당 앞에 써 있고 뒤에는 불신지옥 써 있는 거요. 전도 중에 제일 안 좋은 전도예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응답 누려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불신자가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더니 다르구나. 그럼 쉽죠. 뒤에서 사람들이 딱 하는 말, 그렇게 하도만 교회 다니는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이제 전도는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똑똑합니다.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매주 이렇게 말씀 설교 불신자식으로 하고 강론을 들어서 똑똑해요. 아는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니까요 입이 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둥둥. 왜 그래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은혜적으로. 불신자들이 저것들 말 들은 자네요. 이러면 곤란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계시구나. 어떨 때 우리가 응답을 놓치게 됩니까? 염려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응답이 멈춰요. 어떨 때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있는데 너무 객관성 없어요. 너무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너무 방법서요. 인본주의.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 듣잖아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 말을 들어요. 가끔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요즘에 이렇게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에다 줄을 딱 매가지고 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귀여워요. 저도 보면 마당에 좀 있고 하면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또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데 보면 이렇게 하면 이 개들이 주인하고 저를 똑같이 취급하는 개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게 오다가 주인이 콱 들고 줄이 걸려가지고 못 와요. 왜 그래요? 주인이 부르는 때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그 개가 주인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좀 영리하고 똑똑한 개는요, 주인이 주는 것 말고는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는 개를 뭐라고 합니까? 똥개.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이건 똥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하나님께만 속한 자, 다른 말 다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문제 왔다 더 많이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지금 위기 만난 것 같아도 이풍랑인연하여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더 빨리 간다. 믿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쓰셔야 돼요. 어떤 권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무 또 저처럼 막 새소리 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 놀라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옛날에 전도사 갔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데 기도가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환자분 딱 나오세요. 자매님 다른데 그냥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을 일으켜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로 딱 그들이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있던 제 입장에선 부목사님 기도보다 이게 좀 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저도 집에서 bun거를 놓고 연습 많이 했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 쉰 사람이 제일 많이 응답받게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없이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쓸 줄 알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사라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막 그 산통은 있었겠지만 참 즐거운 산통이었을 것 같아요. 웃어, 아이고, 애기 나왔다. 이렇게 웃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산통이 심합니까? 저희 애 막내 태어날 때 보니까 막 엄마들이 막 죽다 살던데. 근데요, 인생 진짜 웃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웃습니까? 아들 나면 웃고 딸 나면 울립니까? 딸 나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나면 못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은 참 평안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 웃을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신분, 권세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